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사람마다 다 취미가 있는데요. 저한테 취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뭐 테니스는 45부터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 들어서 테니스는 치기 시작했지만은 그 전에 좋아했던 운동은 야구입니다. 야구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는 그 LA가 굉장히 낮에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그 화씨 한 100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LA 낮은. 그러면은 그 하여튼 뭐 또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이 뭐 즐거움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러면은 저는 저희 집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다저 스타디움이 저희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두세 차례 가는데 저는 갈 때 이제 확실한 게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밖에 안 가니까 내가 갈 때는 그 티켓 값이 제일 비싼 거, 그 바로 포스트 베이스 바로 뒤에 그 자리를 꼭 사가지고 갑니다.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 자리가. 그래야 이 모든 걸 또 제대로 볼 수 있으니까 그 가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야구장에 동대문 야구장에 갔었는데 동대문 야구장에 보다가 이 미국에 와서 다저 스타디움에 가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의 야구는 그 관객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즐거움을 주려고 애쓰는구나. 그래서 1회서부터 9회까지 이 경기가 펼쳐지면은 뭐 매 회마다 같은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구장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갔다 오면 그 LA가 밤에는 또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그 다저 스타디움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이같이 잘 즐겁게 야구 경을 하다 봅니다. 야구에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 전체에게 기쁨을 준 것이 WVSC라고 하는 제가 정확하게 이 이름을 다 모르겠지만 월드 베이스볼 S 할 때 소프트볼 C 컨페데레이션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데서 주최한 세계에서 잘하는 12팀을 뽑아다가 프리미어 이 12팀을 뽑아다가 이 시합을 벌인 거죠. 그래서 대만하고 일본에서 이 두 지역에서 이 월드 베이스볼이 열렸는데 우리나라가 예선전에서 일본에게 보기 좋게 5대0으로 졌습니다. 일본한테. 그다음에 이어서 미국한테 3대2로 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예선 탈락하기가 쉬웠죠.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해가지고 예선에서 다른 팀한테 3번 이겨서 3승 2패로 결승에 올라섰습니다. 결승에 올라서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8강 상대가 제가 생각엔 쿠바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쿠바한테 이기고 그다음에 준결승전을 일본하고 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제가 교회를 끝내고 집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때가 7회인데 7회까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대0으로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잘 안 되겠다. 일본에 아주 너무나 잘 던지는 선수가 나와 던지니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요기베라가 말한 것처럼 시합은 끝나봐야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가 9회 초에 기적같이 4점을 뽑아가지고 9회 초에 4대3으로 일본에게 역전시켰어요. 그리고 9회 말에 이 세 가지 아웃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 막아서 우리나라가 일본을 준결승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승은 야구의 종가라고 불리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하게 됐는데 예선전에서는 우리가 3대2로 미국한테 패배했는데 이 결승전에서는
우리나라가 8대0으로 미국을 이겨가지고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어요. 얼마나 이 신문들마다 그것을 대서특필했는지 모릅니다. 다 기뻐가지고. 근데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만약 우리나라가 예선전에서 일본한테 이기고 미국한테 이겼다고 치고, 그러나 결승전에 가서 준결승에서 일본한테 패배하고 또 미국한테 패배했다면은 사실은 예선전에서 이긴 것이 별로 빛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선전에서는 졌을지 몰라도 이 결승에 올라와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승리했기 때문에, 나중에 잘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 승리한 것이 값진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드냐면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처음 시작은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시작했죠. 아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 기록했더라면은 요셉이 얼마나 비참하게 애굽에서 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어린 나이로 노예로 팔려가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전봉교회 있을 때 그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6.25 때 또 흥남부도 철수 때 이같이 가까스로 이 월남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같이 어린 시절을 17, 18살 때 고생을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어느 분은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자기네 이 농장에다가 어머니의 가묘를 만들었어요.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헤어져서 이제 지냈는데, 이분들이 이 빈손 들고 월남해 가지고 뭐하고 살았겠어요. 그냥 공사판에서 이 벽돌 나르고 나무 나르면서 이 끼니를 때웠어요. 잠잘 데가 없어 가지고 저 교회 뒷좌석에 앉아갖고 이 밤에 잠을 잘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큰 회사 회장님도 되고, 그런 분들이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생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어느 날은 벽돌을 지고 2층에 올라가는데 위에 있는 십장이 이 젊은 놈이 벽돌을 지고 늦게 올라온다고 침을 콱 뱉었는데 그 침이 자기 얼굴에 붙은 적도 있고, 별 욕을 다 먹어가면서 그 어릴 때 고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가슴이 찡합니다. 요셉도 틀림없이 그 고생을 했을 거예요. 별 고생을 다 했을 거예요. 그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는가 싶더니 또 누명을 쓰고 이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이같이 엄청나게 고생했지만은 이 어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이제 애굽의 흉년, 주변 나라의 흉년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지혜스러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도 먹여 살리는 이러한 아주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났듯이 이 노예로 와가지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귀한 역사를 요셉이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나중에 잘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처음에 너무 화려하지만 나중에 잘못되면 이게 행복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좀 고생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내내 안타까워요. 솔로몬은 사실은 이같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 왕이 됐죠.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또 사실은 모자람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도 왕이 돼가지고 처음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이 겸손하게 내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1,000번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구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또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가 성전을 지어서 바쳤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가보면은 솔로몬이 이 40년을 통치했는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부터 솔로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후처를 글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후궁들을, 여러 나라의 후궁들을 둬가지고 이 후궁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신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 후궁들을 따라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2번씩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한테, 야, 너 우상한테 절해서 되겠냐?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지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너무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솔로몬 나름대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대는 심판하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922년에 죽는데, BC 922년에 죽는데, 죽자마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이 통일된 나라가 갈라진 나라로 바뀌어지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솔로몬 안타까워. 좀 시작은 어려웠더라도, 다윗처럼 시작은 사울왕에 쫓겨서 어려웠더라도 나중에 잘 되면은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데, 솔로몬은 반대로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공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저는 요즘도 이 신문을 펼쳐보면서 참 군대에서 이 별을 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건데, 별을 하나만 달지도 않고 별을 4개씩이나 단 사람들이, 이 국군의 최고 통치자가 된 사람들이 이같이 전역하고 나서 요즘 방산비리로 이 검찰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분들이 저 최고의 명예에 올랐다가 왜 저 방산비리로 검찰에 드러나는 것을 신문에 찍히고 텔레비에 나온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적어도 10편 이상은 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글은 뭐냐? 그 글은 뭐냐면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간격이 처음 쓴 글하고 마지막 쓴 글 간격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AD, 그러니까 지금 서기 65년 내지 66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사도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해요. 바로 순교당하기 직전에 맨 마지막에 쓴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4장으로 끝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4장 1절로부터 8절이에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내가 디모데 너에게 정말로 내가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가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육신을 한 자식은 없죠. 근데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자가 정말 아끼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오늘이 2015년 12월이에요. 여러분들 1월부터 11월까지 잘했어요. 근데 12월 잘못하죠. 그럼 솔로몬처럼 돼버린다. 근데 우리가 1월서부터 12월까지는 조금 잘못한 게 있어. 그러나 12월 마지막을 잘하면은 여러분들 이 한 해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월이 중요한 거예요. 12월이 잘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12월 첫째 주일 날 말씀한 것과 똑같이 오늘 말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주신 거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죠. 이분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 가장 소중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써서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딸하고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이 딸도 아버지만큼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를 키우느라고 아주 하루 종일 아기 키우는데 정신을 썼죠. 근데 이제 이 딸이 아버지한테 자기 하소연을 했어요. 아빠, 정말 아기가 너무 이쁜데 아빠 알다시피 아기 때문에 내가 하루 24시간 다 시간을 써요. 내가 아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이러면서 이 딸이 아버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 스티븐 코비가 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딸아, 이 세상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사랑하고 이 아이를 제일 아끼는 자가 누구냐? 너다 말이야. 너밖에 없다. 이 아이를 제일 아끼고 이 아이를 제일로 사랑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가장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와 같이 12월 첫째 주일 2015년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은 뭐냐? 너 이 마지막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 이거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유교 밑에 사는 거예요.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됐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우리가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맞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애썼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시다시피 무슨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은 자기 계모를 건드린 일이 생겼고, 또 고린도 교회는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그리스도파다 파로 막 갈라지기 시작했고, 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인데 뭐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와서 따로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는 먹지도 못하고 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산재했을 때,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정말로 복음 전하기 싫다. 복음을 전하면 듣고 변화되는 뭐가 있어야지. 뭐 그렇게 전해도 말이지 변화되는 것이 없으니까 나 복음 전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참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어요. 나는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부득불 할 수 없이 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전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임할까 봐 내가 부득불 벌 받기 싫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들어줘도 여러분과 저는 변함없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참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했거든요. 그 망하기 한 20년 전, 그 사이에 이제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도 그 시대는 정말 완악한 시대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았어요.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저 예수쟁이가 또 무슨 얘기 하나? 우리말 맞다나. 저 예레미야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냐? 하면서 막 예레미야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렇게 저를 조롱하잖아요. 저 복음 안 전할랍니다. 저 전하지 않을랍니다.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 20장 보면은 하나님께 막 항의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나는 이제부터 복음 안 전한다 딱 결정 짓고 나니까 그 속에서 불 같은 것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속에서 올라오더니 내가 이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 스스로 답답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조롱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매맞습니다. 매맞는 이유가 딴 게 아니야. 우리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냐? 두 번 다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제가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러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매맞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의원이 사도들을 다 붙들어두고 또 실컷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엄히 명하노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러고 내보내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며 나갑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더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요. 여러분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임했는지 몰라요. 이 얼마 전에 우리에게 크레인이 이 큰 이 철골 들다가 뚝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4차 사람들이 다 그랬대요. 이제 한신교회 다 졌다. 근데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현장이 깨끗하게 됐고, 어저께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현장이 이렇게 깨끗하지? 뭐 이랬다는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우린 또다시 공사를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오늘 2015년 1월부터 오늘까지 왔어요. 교회적으로 볼 땐 그래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은 뭐냐? 야, 디모데야, 이 마지막 때일수록 너 근신해야 된다. 마지막 때일수록 근신해야 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내 직무에 네가 충실해야 된다. 참 맞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에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근신한다는 것은 절제해야 되고, 또 근신한다는 것은 경건해야 되고, 또 근신한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에 우리는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겠고,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같이 망대가 되십니다. 나의 타워가 되십니다.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자, 이 시대에 봐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귓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시대에 디모데야, 너는 근신하고 그리고 내 직무에 네 직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헛된 욕심을 품지 마시고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흑석동 초등학교 학생이 얘기한 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눠서 얘기했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조금 있을 거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게 뭐 어제 일도 아니고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 꽁트를 썼는데 그 꽁트에 뭐라고 썼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없듯이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이 지난 주간에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를 중앙일보가 그대로 옮겨줬어요. 뉴욕 타임즈에 난 기사인데, 이 사람이 큰 회사의 이 회장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감사합니다라는 말 속에 행복이 묻어온다는 거죠. 행복이 묻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같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2015년 11월까지 지내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이 함께 묻어오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내 직무에 이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예수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이 먼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 청지기들한테 일을 맡겨놓고 갔는데 청지기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인이 언제 오든 관계없어요.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열심을 다하는데 주인이 느닷없이 왔어.
와가지고 그 청지기가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주인이 감동받았어요. 주인은 그 청지기한테 상을 주고 축복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떤 청지기는 우리 주인은 아마 아직 원래 멀었어. 한참 있다 올 거야. 그러나서 매일같이 술 먹고 자기 밑에는 노예들, 종들을 때리고 아주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하고 있었어요. 느닷없이 주인이 왔다. 주인이 그것을 보고 그 종을 가만 놔두겠냐. 그 종을 심히 때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쫓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12월 한 달 여러분과 저가 맡겨진 직무가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달려갈 길 마쳤습니다. 42.195km를 꼴등으로 들어와도 그 내게 달려질 길 42.195km를 제가 다 달렸습니다. 다 달리는 거야. 42.195km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31일 날 여러분과 저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2월 이 한 달 너무 중요한 달이에요. 마지막 달이 너무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 잘 지내야 돼요. 이 한 달을 지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 좀 근신하시고 더 경건하시고 더 영적인 지혜 분별력 가지시고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약속해서 의의 면류관 받읍시다. 의의 면류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5년 어느덧 11월을 마감하고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4번 주일을 지나면은 저희들은 또 2015년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201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중요한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근신하며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